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함께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의 증인.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만 특별히 또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또 감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이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역사를 연구하면서 문헌과 유물과 고증을 조사하던 중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보고 그 많은 책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유물들을 또 찾아보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고증을 조사하던 중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것만큼 확실한 일이 다른 어떤 연구에서보다도 이보다 확실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 아마 설교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 독재를 했던 사람이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입니다. 그가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나서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몹시 박해를 했는데요,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는 칙령을 발표하고는 그 칙령 거역죄로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파리탑 감옥에다가 감금을 시켰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루이 14세는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아주 호화찬란한 이 부활절 행렬을 거느리고 지금 파리 시가지를 행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파리탑 이 높은 감옥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이 세오졸프가요,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 영감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부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 영감 받아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시가지 행렬하던 이 루이 14세가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행진하던 그 행렬을 멈추지요. 멈추는데 이 사람의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이 그의 양심을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 영혼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의 왕이심을 깨달은 그는요, 세오졸프가 갇혀 있는 그 파리탑 감옥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세오졸프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 부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부활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고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입술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는 첫 번째 설교부터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왜 담대하게 설교했느냐?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목숨 잃을까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 잃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이게 오늘 그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요,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도 능력도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의 기쁨도 감동도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확고한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힘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두려움과 고민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의 자는 10cm밖에 안 되는데 10cm밖에 되지 않는 그 내 지식의 자를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려고 하니까 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고 들은 것은요, 확고부동한 진리로 믿습니다. 내가 신문에서 봤다, 내가 뉴스에서 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고 또 고의적인 왜곡 보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들도요, 자기 가치관에서 판단합니다. 자기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기사를 씁니다. 사실을 왜곡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요 주장하는, 그리고 고의적인 왜곡 보도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지식도 얼마나 편향적이고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사상도요 참 편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좌쪽으로, 어떤 사람은 우쪽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중간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중간은 절대로 못 갑니다.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 간다, 균형을 딱 잡는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각자의 그 사상과 가치관이 따로 있고요, 생각이 다 따로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기분 나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다가 이게 내 죽을 것 같으면 오른쪽 가든지 왼쪽 가든지 판단해보고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중간으로 가는 것이, 중간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인기를 좀 얻을 것 같으니까 나는 중간으로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람의 지식도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핸드폰을 쓰고 계시지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은 다음 주에 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장모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 울리면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떡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자원에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핸드폰 그 부속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핸드폰 부속 하나하나 여러분들 원리를 아십니까? 이 핸드폰 부속은, 이 조그마한 부속은 어떤 원리로 이것이 작동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저쪽으로 가고, 그거 다 알고 핸드폰 쓰시는 분 계세요? 아마 그거 알고 쓰라고 하면요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그냥 누르니까 소리가 가고 상대방이 울리니까 받고 음성이 들리니까 서로 대화하고, 또 문자 메시지 보내니까 저쪽에서 미국에서도 받고 저 부산에서도 받고 서울에서도 받고 충청도에서 받으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를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는 건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 대부분은요 그냥 명칭만 알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고 들어가서 그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면요 근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가 뭐가 박사인지 아십니까? 그냥 한 가지 파고 들어가서 한 가지 그냥 끝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끝까지는 못 가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한 가지 발견해내면 그걸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박사인데 사실은 많은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그만큼 아주 편협해요. 아주 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무한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재는 게 불가능하고 판단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뉴스에서 봤다, 내가 신문에서 봤다, 그것으로 그냥 100% 진리라고, 절대 진리로 믿습니다. 사람들 자기 생각과 맞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감정과 맞다고 생각하면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다른 집 무덤에 아직도 장례 안 치른 그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꾸며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다른 곳에 훔쳐 가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적용시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냥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단히 정직할 텐데 그냥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인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성경을 믿기 싫어가지고 자기 지식과 그리고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대고 이야기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고 싶어서 그냥 성경과 반대로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고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장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요 무장을 하고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요 큰 돌을 굴려다가 그것을 막아놓았고 총독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봉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려 11번이나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그토록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다가 어떤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며 순교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준 날이요, 아니 인류에게 생명을 준 날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무능력한 삶이 변해서 능력이 되어지고 증오가 변해서 용서가 되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반드시 내 인격의 변화가 오고 내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22절부터 24절에서 증언한 이후에 이어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지요. 다윗이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30절과 31절에서요. 그리고 26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합니다. 입술이 즐거워합니다. 육체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생명의 길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과 사명감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그는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부분에 보면요, 그날에 귀부인들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날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42절 이하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신약교회가 이때부터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신앙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회째 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첫날, 그날을 바로 주님의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부활 공동체 모임이었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부활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문창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1907년부터 2002년까지 사셨는데 96세를 사셨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교육가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해 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냈고 인천 도립병원장을 지냈고 여러 병원장직을 맡아서 봉사했던 사람. 의사로서 86세의 최고령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로. 정주영 씨가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당의 비례대표로 86세의 최고령 국회의원이 되었었습니다. 96세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7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그는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사였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관이 한 사람을 손을 묶은 채로 죄수 한 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 장로님은 치료를 마친 후에 그의 손을 꼭 붙잡고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장에게 문 장로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제 무슨 약을 처방해 줬길래, 무슨 약을 먹였길래 이 사람이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었습니다.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도대체 무슨 약을 먹였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에게 문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약과 신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죄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가면서 나는 지금 천당 가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천당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인간에게 무슨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까? 옛 약속인 구약 성경과 새 약속인 신약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 한 가지만 처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예수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과 같이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